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 다시 할게.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전자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킨다 그랬죠. 여기서 레고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란 단어 없는 단어였고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어떻게 비교하여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신령 인성을 표징한다 그랬죠. 자, 신령 인성을 표징한다 그럴 때 수옥뜻에서는 천계나 교회를 표징한다 그랬죠. 자, 개별적으로 볼 때는 나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겉사람을 가리킨다 해도 되나? 상관이 없고. 또 속사람을 우러르는 겉사람 안에 있는 상태,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죠. 자, 신령 인성이다 그럴 때 그 두 이름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 그리스도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자, 신령 선과 신령 진리가 하나로 결합된 그 신령 혼인에서 파생된 신령 혼인에 안에는 모든 것들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는 모든 것들과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에 자주 설명을 드렸죠. 자, 이 말씀의 뜻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오면 개별적인 뜻에서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이, 이 세상에서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선과 진리의 수용그릇 안에 있는 자들이 곧
저 세상에서는 천국에 속한 자요, 이 세상에서는 교회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사람이 출생에서부터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지라 악과 거짓들로부터 물러나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과 진리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가르침을 통해서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신령 인성은 신령 지혜 안에 계신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신령 지혜는 신령 사랑과 한 몸 안에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신령 사랑의 측면에서 주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불렀고,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들 안에서 활동하는 주님의 영을 뭐라고? 성령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오직 한 몸 안에 계시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연적인 표징이나 표에 의한 가르침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르침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배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씨앗을 땅에 품은 싹과 이삭의 충실한 곡식, 이제 알곡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언급돼서 나왔던 등대 위에 등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는 것도 명확하고,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할 것은 겨자씨에 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가르침들이 질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놓쳐서는 안 돼요. 제일 처음에는 교리적인 것들에 속한 가르침이나 교육이 있었고, 그랬죠. 이것들에 대한 이해나 총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등대 위에 등불이었어요. 빛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이것들은 반드시 우리 마음이라는 토양 안에 영접 수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영접 수용된, 초기에 영접 수용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얼마나 하다고? 그 믿음이 겨자씨만 하다. 중생 초기에 있던 그런 일들이란 말이죠. 이것이 질서에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느 누구가 제일 처음에 그 가운데 나왔다고 주님이 지혜나 총명에서 말미암는 천사적인 고유 속성 안에 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같은 가르침들을 다 어디서 취했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그 가운데서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르침이 지금 여기에서 나온 우리 말씀의 뜻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런데 겨자 씨앗과 같은 이런 뜻이었어요. 31절에 겨자가 시나피라는 단어인데 이게 상처를 입히다, 쏘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씨앗 그랬는데 이게 코코스라는 단어였어요. 일반적으로 스페르마라가 열매 씨앗이에요. 열매에서 나온 부분이란 말이에요. 열매 씨앗이 부분이죠. 열매 부분인데 여기서는 스페르마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고 코코스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그 말 곧 지식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중생 초기의 지식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겨자 씨앗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가르침으로부터 또는 배움으로부터 겉사람 안에 영접 수용된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진리나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그 가운데 지금 선이 간직되어, 다시 말하면 애정에서 취했다 이런 말이에요. 애정에서 취할 때 외견상 진리 안에 있을 수 있고 외견상 믿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식에. 우리가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 그죠?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죠. 따라서 땅에 심길 때라는 말은 겉사람 안에 영접 수용된 진리나 믿음 안에 것들을 가리키는데, 그 말을 가리켜서 뒤에서 스페르마라는 단어로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자기인 것으로 돼.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멀어지는 것에 일치해서 선이 성장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겉사람의 고유 속성은 오직 악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 밀쳐내는 것만큼 그 사람이 선이 성장하는 것인데, 그것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 변방으로 물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 변방에 물러나 있던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 다시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전 반대의 형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듭남의 과정에서 그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주인의 행세를 하려고 그러고, 어쩔 때는 변방으로 물러나기도 하고 라고 하는 데서 일어나는 영적인 교본을 뭐라 그랬어요? 밤낮 자고 깨어나되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 32절 보니까 승긴 후에 란 뜻은 뿌려진 때 란 뜻이에요. 뿌려진 때. 교리들에 속한 계속적인 가르침이나 배움에서 비롯된 삶의 측면에서 종전 상태에서 제고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자라나다라는 말이 아나바이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풀보다, 그런데 모든 풀 그랬는데, 풀이라는 말이 라카오이라는 단어로 채소가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채소가 커지면 이런 뜻이에요. 채소가 커져서 나무 되고 나무가 커져서 열매 되면 이란 뜻을 지금 담고 있는 단어예요. 채소보다 커졌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어떤 것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채소보다 커졌다 이런 말로 가져왔는데, 이 채소가 교회에 속한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고. 그것들이 어떻게 됐다고? 자랐다, 이런 자랐다. 삶의 측면에서 성장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나무가 자라는 것 같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큰 가지를 내나니. 자, 그 성장한 선에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죠? 다 이 채소가 선용되는 데서 나타난 것들이에요. 자, 하늘의 새들이, 하늘은 천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인생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새들이라는 말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 또는 이지나 슬기, 이런 말로도 이해될 수가 있겠죠. 자, 그늘에 장막을 치느니라 그랬죠. 장막을 치다, 거주한다, 산다 이런 말이었는데, 이 그늘이란 말이 상대적 표현이에요. 반대의 뜻에서는 온갖 악에서 나온 거짓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여기서는 지금 중생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천쟁이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영쟁교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늘이라는 말이 지금 여기서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늘이라는 말은 상대적 표현으로 진리에 속한 장막 안에 있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진리에 속한 주님의 장막이에요. 신령 진리에 속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과 합일된 이 가운데 있는 상태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을 치다는 말은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천계적인 영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33절 보니까 이러한 많은 비유로, 자, 여러 가지 자연적인 표징이나 표유에 의한 천계에 속한 가르침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말하셨다. 자, 이 방법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하신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란 말이 로고스라는 단어였어요. 성어에 속한 교리적인 가르침들이었어요.
가르치다라는 말이 말하다라는 것으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4절 보니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뜻인 것은 자연적인 표징이나 표에 의한 천기에 속한 가르침들로 물질적인 공간에서 분리된 비물질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영적인 개념에 속한 가르침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비유라는 말은 그동안에 설명을 다 드렸고, 여기서 아니면이라는 말은 코리스란 단어예요. 코리스. 코라의 리스야. 코라의 리스가 붙어서 소위 말하면 코라는 말이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많이 언급돼서 나오죠. 자, 공간은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 시간은 진리 측면에서 가르침을 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공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개념 안에 있다, 비물질적인 개념 안에 있다. 비물질적인 개념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개념 안에 있는 것들을 들어가지고 무엇에 설명했어요? 비물질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을 가리켜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뜻인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물질적인 것들은 자연적인 비단에 있다. 맞아요? 비물질적인 것은 천계적인 비단에 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물질적인 개념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오관에서 취한 지식들이다. 맞죠? 그러나 오관에서 취한 지식들 안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방편이 돼서 상태에 속한 개념, 상태에 속한 개념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주님에게서 온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낸다. 맞죠? 자, 이에 혼자 계실 때에 자기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뜻이었어요. 혼자란 말이 이디오스라는 단어였는데, 이 말이 자기 자신에 속한 것, 이런 것.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 속한 것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앞에 공부했잖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에 대한 거예요. 그것이 주님 자신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의문 있어요? 없잖아. 너무 명확하잖아. 그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래. 그럼 제자들은 뭘까?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합리적인 것들. 저와 여러분이 설명할 때는 주님 자신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천계나 교회 안에 있는 것들. 제자들은 영적인 합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게 제자들이잖아 지금. 마데테스. 이 모든 것을 해석하시다. 이 해석했다는 말이 결정졌다, 결단했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이 해방에서 풀려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에서 풀려나다 이런 뜻이에요. 구속에서 풀려나다.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한 결정. 다시 말하면 함적 진리에 대한 확정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오후 늦게 그날 오후 늦게 한 날의 마지막이다 라는 말의 뜻은 진리 안에 있는 선의 측면에서 정정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진행하기에 도달한 충분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 말씀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창세기에서 나온 셋째 날이라는 것은 첫째 날에서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계속 일곱째 날까지 진행했죠. 그 말은 종전 상태에서 그 다음 날 상태로 진행하기에 도달한 충분한 상태를 이끄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여기서 똑같아요. 앞에서 네 가지에 속한 가르침들이 있었죠. 이 교리적인 가르침들로부터 새로운 상태, 선의 측면에서 새로운 상태로 진행하기에 종전 상태가 충분한 상태에 이르는 것. 한 사람이 그 어떤 상태로 새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종전 상태가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면 진행할 수 있다 없다?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 세상적으로 똑같아. 여러분들이 밖에 있다가 이 교회에 오게 되는 것 이유도 똑같아요. 그 어떤 한 사람이 여기까지 나오기까지의 그 애정이나 열망이나 갈망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면 여기에 올 수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죠. 여기 오기 이전에는 온갖 망상이나 미망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벗어나서 좀 더 그 어떤 것들, 교리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이 있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이 그 애정에서 시인될 때 여기에 발을 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 일도 똑같고 영적인 일도 똑같단 말이죠. 여기서 지금 그 날이란 말은 선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오후 늦게란 뜻은 선의 측면에서 종전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진행하기에 도달한 충분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의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에 도달하기 이전에 아래의 내용들이 먼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선의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로 도달하기 위해 생겨나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5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영에 대해서, 야이로의 딸의 치료에 대해서,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자의 치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선의 측면에서 그 가운데인 것들에서 정화되기 이전에 이 같은 일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공부할 내용들이. 질서에서 볼 때.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니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앞에서 12제자라고 그랬잖아요. 12제자에서 12이었어요. 12제자가 아니고 12이었어요. 12.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 제자가 아니고 그들에게 이르렀다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킬까? 네? 문장에서 볼 때. 네? 지금 누구하고 주님께서 이같이 가르쳤고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야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무리의 제자들이에요. 무리들. 4장 1절에 언급되고 있는 무리들. 1절에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니 크고 많은 무리가 그를 향하여 모여 있거늘.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바다에 올라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무리는 땅에서 바다를 향해 있더라. 이들에 대한 가르침이었잖아. 그리고 12리터라는 복합지 진리하는 것들은 이런 것이란다. 그러고 씨 뿌리는 비유가 설명돼서 나온 거예요. 12이 어디에 속한 것이니까? 신령? 인성에 속한 것이고 속도에서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가르침들을 지금 잘 모르니까 이 제자라는 말도 없는다는데 집어넣었잖아, 지금. 번역하는 사람이. 주님을 향한 기억지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무리라니까. 땅에 있다는 말은 애정 안에 있는 자들. 교회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 겉사람 안에 있는 자들. 바다가 뭐니까? 일반적인 기억지. 겉사람을 섬기는 일반적인 기억지가 바다잖아. 지식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우러는 상태에 있어야 되겠죠. 그 주님을 우러는 상태에 있는 12이 곧
천지나 교회에 속한 복합체의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들이었어요.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등대 위에 등빛, 그 다음에 땅이 품은 씨앗이 싹을 내고 이삭을 내고 이삭이 알곡되는 것. 그리고 겨자 씨앗에 관한 내용. 그들에게 이르시되 앞서 설명된 네 가지 자연적인 표징이나 표리를 통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교리적인 가르침만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랬더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랬는데 우리란 단어가 없는 단어예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먼 곳을 통하여 가자 이런 뜻입니다. 먼 곳을 디엘코마이라는 단어인데 먼 곳을 통하여 우리가 건너가자, 가자 이런 뜻이었어요. 전자의 이 같은 가르침에서 비롯된 상태 이동. 성경 말씀에서 이리 간다, 저리 간다라는 말은 상태 이동 이외에는 아무것도 표적하는 것이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장소를 지명해서 나올 때에는 그 장소의 이름이 뜻하는 상태의 이동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 근데 여기서는 그냥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태의 이동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아주 여러분들이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에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에루살렘에서 내려온다. 시온산에 올라간다. 시온산에서 내려온다. 이런 말들이 그것들이 뜻하는 상태의 이동 위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이 세상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애정에서 그 마음에서 어떤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오는 것도 똑같아. 여기서 나가는 것도 똑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상태 이동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설명 없이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36절 보니까 무리를 떠나 그를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면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자, 무리를 떠났다 하는데 아피엠이라는 단어예요. 먼 곳으로부터 보내다, 먼 곳으로부터 떠나보내다, 먼 곳으로부터 면제되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용서하다라는 단어도 이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종전의 기억지에서 분리되고자 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가 뭐니까? 기억지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산다? 기억지에서 산다. 기억지가 겉사람을 돕는 데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기억지가 겉사람을 돕는 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기억지는 후천적으로 터득된 지식들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종전의 기억지에서 분리되고자 하는 것으로 예수를 없는다니까 빼버리시고 그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이런데 취했다 이런 뜻입니다. 모시다란 말이 파랄람바노 주님에게서 취했다 이런 뜻이야. 뭐를? 배가 뭘까? 네? 교리나 교리적인 지식들. 저는 여러분들이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리나 교리적인 지식들을 전수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것들에 속한 지식들이 있을까 없을까? 가지고 있겠죠? 왜냐, 가르치는, 배우고 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라고 하는 것은 기억지의 교리나 교리적인 지식들. 근데 보니까 그게 그가 배에 계신 대로 취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여기서 말하면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나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에게서 온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주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냥 매개체 역할 이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매개자, 한마디로 말하면. 중개자. 제 것들 드리나요? 제 것들 여러분께 드려요? 아니잖아. 주님에게서 온 것을 대신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 말이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주님에게서 온 교리인 지식들을 취했다라는 뜻이에요, 취했다. 파란 람바. 남들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 생각하시면 돼. 네?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아래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이 나왔냐? 그런데 다른 배들도 함께 있더라. 근데 이 배다란 말이 플로이온, 작은 배, 큰 배, 이런 뜻이에요. 작은 배도 있고 또 배도 있고 이러더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배래.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다른 배가 무슨 말일까 그러면? 에? 앞에서는 주님에게서 온 배였는데 여기서는 다른 배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 안에 교리인 지식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들이 있었고 하나는 그 자신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기는 감관적인 추론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거짓들이 뒤섞여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그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있더라. 너무나도 실제적이죠. 누구한테 일어났어요? 전부 다. 여러분들 안에서 다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 기억자 안에서 다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아래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겠네. 예? 그래, 안 그래요? 그 내용이 앞으로 이제 설명돼서 나온 내용이에요. 봅시다. 37절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이것들이 뒤섞여가지고, 거기서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냈겠네요. 어디서 나와가지고? 악에서 나와서. 크다는 말은 선에 대해서. 반대로 악에 대해서. 많다는 말은 진리에 대해서. 반대로 거짓에 대해서. 여기서는 크다 그랬어. 메가스. 그럼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악에서 나왔다. 악에서 나왔다. 폭풍이 불었다. 광풍 단어가 두 단어예요. 휘몰아치는 바람, 거센 바람, 이런 말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바람이란 말은 아네모스란 단어예요. 아네모스. 근데 폭풍이래. 그러니까 광풍이래.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그냥 바람도 아니고 광풍이래. 악에서 비롯된 지배적인 또는 지독한 또는 치명적인 거짓들에서 생겨난 소동. 기억자 소동이 일어났다 이런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소동이나 소란. 그게 광풍이 생겨났다. 일어났다는 말이 기노마이 생겨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자신의 악에서 비롯된 지배적인 거짓들에서 그 어떤 것들이 만들어내가지고 생겨난 소동이라니까. 그 말에 의해서 큰 광풍이 일어났다. 성경 말씀에서 바람이라는 말은 생명에 대해서 설명할 때 푸뉴마단을 써요. 근데 여기서는 푸뉴마단을 쓰질 않았어요. 그냥 아네모스. 그냥 바람이라고, 바람. 밖에 부는 바람이라고. 호흡의 바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숨을 쉴 때 바람이 아니라고. 주님의 호흡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입에서 나온 호흡은 생명 그 자체야. 요거는 그거 아니에요. 밖에서 나온 바람이란 악에서 만드는 거짓된 지식들이라고, 지식들. 지식 안에 있는 온갖 것들. 그래서 여기서 광풍 그랬다니까.
생겨난 소동을 가리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게 생겨났냐 그랬더니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왔다. 자, 물결이 배 위로 던지더라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물결이란 말은 뭔 말일까? 파도, 큐마. 예? 파도가 뭐예요? 파도가 무슨 뜻일까? 추론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교리나 가르침들이 많아요. 이 세상적인 것들 또는 겉사람에서 비롯된, 겉사람에서 취한 추론에서 비롯된 것들. 그것이 여기서 물결이라는 뜻이에요. 파도.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온갖 것들에서 취한 추론들. 그것이 물결이라는 뜻이라니까. 왜냐하면 바다에서 지금 파도가 치는 것이니까 바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기역지인데 이것이 뭘 섬기고 있어요? 겉사람을 섬기고 있잖아. 겉사람이 어디 있으니까?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 것들 안에 있지요. 근데 이 가운데인 것들을 섬기는 데서 취한 추론들, 그 추론들이 어디로 지금 유입된 거예요?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들로 유입된 것이죠.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식들 안에 유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매우 실제적인 일들이야, 이게 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완전히 점령하게 되죠. 아, 이게 주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점령해버렸다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벌써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가 뭘까 그러면 주님에게서 온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그 자신들이 만들어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데서 취한 추론들로부터 만들어낸 온갖 거짓된 것들이 유입돼 가지고 그것들을 다 점령을 해버렸다. 점령당한 상태. 벌써 이미라는 나라가 빠졌어요. 부딪혀 들어와 벌써 이미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들 잘난 체 해야 돼, 말해야 돼요. 네? 납작 엎드려야 되겠죠. 철저한 겸비 안에 있어야 되겠죠. 가르치는 사람 말을 절대적으로 들어야 돼요. 왜? 요런 상태에 있으니까. 그렇잖아, 지금 보면. 자기가 뭘 좀 아는 것 같이 자꾸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면 그 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왜? 모르니까. 다 용서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몰라서 하는 일이니까. 근데 뭐가 맞니, 뭐가 틀리니, 그러고 옳리, 글리, 응?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는 비판으로 도로 비판을 받으리라. 칭량하지 말라. 칭량하는 칭량함으로 도로 그 칭량함을 받으리라. 왜? 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진리라는 자막대기로만부터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라는 자막대기를 잘 몰라. 그래, 안 그래요? 아, 요렇게 있으니까 모른다고, 지금. 진리가 어디 있으니까? 자막대기가. 교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다. 교리로부터 배우고 익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아래에서 뭐라고 설명해 줬어요, 신께서. 38절 보니까. 예수께서는 없는 단어가 빼시고, 그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주님이 자고 있대. 주님이 잠자고 있대. 주님께는 잠 자실까 안 자실까? 결코 주무시는 법이 없지요. 누가 자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감관 안에 사로잡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고물이라는 말이 배후미 이런 뜻이에요. 배 뒷부분.
주님께서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뱉다 이런 말인데 먼 곳을 향하여 머리를 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뱃머리에 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 배 뒤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당연하지.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머물러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감관 안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이 말이 가리켜서 배 뒤편에 이 베개란 단어 아니에요. 머리를 향하여 주무시더라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베개란 말이 프로스 케팔라이오에 나와요. 프로스 케팔라이오. 먼 곳을 향하여 머리를 두다 이런 뜻입니다. 고물이라는 말은 배 뒷부분, 배후미 이런 뜻인데 프림나라는 프림나. 주무시다라는 말은 캬투도 이런 뜻입니다. 리얼하네. 네? 이런 가르침들 모를 사람 어디 있어? 조금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잘 하시는 얘기잖아. 그랬더니 뒤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 나왔냐? 제자리라는 단어 없는 단어가 빼시고 그를 깨우고 깨우며 이르되. 이 깨우다는 말이 앞에 깨우고 깨우며 이르되. 오늘 보면 두 번은 검사가 나왔는데 앞에서는 디에게이로의 뜻이야. 디에게이로 레고라는 뜻이야. 오늘 보면 아우토스 디에게이로 레고 이런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요. 근데 디에게이로는 뭐고 에게이로는 뭐냐 그랬더니 잠을 깨우다. 디에게이로는 잠을 깨우다 이런 뜻이고 에게이로는 깨어나다,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 있는 것들에서 뒤로 향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을 뜻이에요. 뒤에 있는 것들로. 다시 말하면 점진적인 이해나 총명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날 부활했어 그럴 때 에게요라는 단어 써요. 살아났다는 말이 에게요라는 단어야. 영적인 것들이 조회된 지혜나 총명의 상태. 그것이 셋째 날 부활했네, 살아났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 낱말이 여기서 언급돼서 나왔어요. 그런데 뒤에 에게유라는 말은 깨우는 데서 계속적인 깨움이 있었고 여기서 말미암는 에게유의 상태로 진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무슨 말이가 되셨는가? 한날에 에게유라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깨움이 계속 있었고 그 깨움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에게유의 상태로 진행했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해나 총명에 속한 교류적인 지시가 있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을 뜻하고 여기서 비롯된 교류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계속 깨우는 것이니까 지금. 깨우세요. 주님을 깨우세요. 교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을 깨우세요. 잠자고 계시는데 한날 안 일어나 주님께서 깨우면 나중에 거듭나게 될 때 주님께서 깨어나신 상태가 된단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알아 없는 단어가 빼시고 죽게 된 것을 당신은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이 뭘까? 주님에 대해서 선생님 그랬어요. 성경 말씀 주님에 대한 선생님은 네? 선생님 뭘까?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을 또는 성원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란 말의 뜻이에요. 어디서나 동일해. 이 주제의 가르침이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부 다 교리적인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죽게 된 것을 아폴lum이 멸망되다, 사망하다, 멸망시키다, 사망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사망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하고 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 자신들 안에 있는 이 자신들을 향하여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당신은 왜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이 말인데, 이 돌보다는 말이 관심을 가지다, 관심이 있다, 관계를 갖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 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하는 것을 가리킨다.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망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하고, 이 가운데 있는 그 자신들을 향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 또는 갈망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자,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니까 빼시고, 자, 깨어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랬는데, 이 깨어라는 말이 디에게이로란 단어예요. 앞에서 제가 디에게이로와 에게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 비례해 가지고 뭘 꾸짖었다는 거예요? 바람을 꾸짖었다. 바람이 뭐니까? 바람이 뭐니까? 거짓들이니까. 악에서 나온 거짓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배척했다. 배척했다. 비난하다. 에피티마우. 꾸짖다는 말이 에피티마우. 비난하다. 꾸짖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되겠죠. 여러분들이 뱃머리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반드시 주님께서 뱃머리 올라오셔야 돼요. 후미에 계셨던 주님께서 뱃머리 올라오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이건 옳은 거야, 이건 그른 거야 하면 된다, 안 된다? 결코 안 된다.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자막대기가 있었고, 그 자막대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주님에게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그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 이해나 깨달음에 비례해가지고 바람을 꾸짖는 거예요. 악에서 나온 거짓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변방으로 몰아낸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 같은 일들은 매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이해나 깨달음은 어디서 올까? 이해나 깨달음은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에 비례한다.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에서 이해나 깨달음이 온다.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냥 지식 안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 지식들이 오히려 그 자신을 숨기는 데서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가르침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디에게요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날에 총명 안에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것 같이 새가 뜻하는, 하늘에 새가 뜻하는 상태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한날에. 천계나 괴속한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이지, 질기, 슬기나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선 안에 있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선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이해나 총명 나오겠네, 그쵸? 그리고 좀 더 성장하게 되면 영적인 지혜 가운데 있겠네요. 그래서 이 디에게요.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들에 대해서 이해나 깨달음이 있게 되고, 여기서부터 바람을 꾸짖더라. 바람이라고 가리키는 거짓된 것들을 변방으로 물리치는 것, 배척시키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바다더러 이르게. 바다가 뭘까? 겉사람을 섬기는 일반적인
기역지 또는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섬기는 일반적인 기역지. 자,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것들이 애지중지하고 있는 것들을 위해 종사하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들. 그것이 바다야. 세상 사람들 다 어디 가운데 있어요? 여기서 살지야. 아, 나는 아닌데요. 그러네? 주님에게서 비롯된 참된 기억자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모두가 다 이 가운데 있어요. 그죠? 우리는 반드시 갈릴리 바다로 나가야 돼. 이 갈릴리 바다가 참된 기억지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갈릴리 바다에 있는 제자들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 바다로 갈 것이거든. 그리고 제자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섬기는 참된 기억자리 있지 않냐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참된 지식하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12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들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어. 주님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입니까? 선이 무엇이니까? 주님에게서 쪼개먹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린 주님 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다만 진리와 안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을 본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전혀 그 가운데 있지 못한 정반대에서 우리 설명해 주는 것이죠. 바다가 그랬으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 즉 육신적이고 이 세상 것들을 위해 종사하는 온갖 기역지의 거짓들에 대한 에이폰, 이르다.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잠잠하다라는 말이 시오파오라는 단어고 고요하라라는 말이 피모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잠잠하라는 단어는 말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침묵시키다, 조용히 하다 이런 뜻이고, 피모라는 단어는 재갈을 물렸다 이런 뜻입니다. 입에다가 재갈을 물렸어. 입이 뭘 표징하죠? 다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풀어서 설명하면 교리적인 지식 안에 존재하는 잠잠하라라는 말은 진리 측면에서, 고요하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더 이상 소동이나 소란이 없게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은 앞뒤 문맥에서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에게서 온 것들은 지금 이 상태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 안에 지금 있는 것이니까. 그랬더니 뒤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 여기서 그치다는 말이 피곤하다, 지치다 이런 뜻입니다. 코포스란 단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코파조예요. 그치다는 말이 코파조고 이 낱말이 코포스란 단어에서 유래된 낱말인데 이 낱말이 벤, 상처 이런 뜻이에요. 살갗을 벤, 상처 이런 뜻이라니까. 그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그쳤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명하면 더 이상 그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짓들의 유입이 중단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온 것들이 중단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소동이나 소란이 없는 잠잠하라, 고요해진 상태. 그래서 뒤에 뭐라 그랬어요?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는데, 아주란 말이 메가스란 단어예요. 고요함, 갈레네 기역지가 평온한 상태. 기역지가 평온한 상태. 다시 말하면 선과 진리 측면에서 더 이상 공격이나 방해가 없는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나요? 그냥 쭉 타고 오면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앞에서 소동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
광풍 때문에 물길 잃어가지고 여러분들 기역자는 다 일어났다니까 지금. 바다가 무엇이니까? 일반적인 기역지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들에 대해서 더 이상 소동도 없었고 잠잠해졌다. 진리 측면에서 선의 측면에서. 그래서 평온의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 가운데 이들 적용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는? 적용해야 되겠죠? 적용하는 데서 일어난 일들이 5장에서 기술돼서 나온 거예요. 다음 장에서. 네? 40절 보니까 이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제자들이란 말을 언급되면 말이 되지가 않아. 왜 안 되죠? 12이 뭘 표징하니까? 천기나 교회에 속한 복합체의 진리하는 자들 표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생한 이 가운데 자를 표징해 준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근데 자꾸 제자는 말을 넣어가지고 번역을 해놨어. 그들은 누구였어요? 앞에 무리였어요. 크고 많은 무리였다고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전자의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에서 비롯된 에이폰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기서 무서워한다라는 말이 데일로스란 단어예요. 데일로스. 이 데일로스란 말은 겁내다, 무서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내면적인 마음, 속마음에서는 에서 비롯된 겸비에 속한 두려움은 뒤에서 언급돼서 나오는 포베오라는 단어를 써요. 포베오. 근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데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이것이 온갖 거짓들에서 취한, 앞에 있는 내용들이 온갖 거짓들에서 취한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자연적인 사람에서 유발된 외적인 두려움 안에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외적인 두려움과 공포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왜? 세상적인 것들 없으면 못 살 것 같거든. 네? 세상적인 것들이 가져다 주지 않고서는 청해진 기쁨을 알아야 몰라요? 청해진 기쁨을 모른다고. 이 세상 기쁨에 따라서 어떻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주님 나라에서는 청해진 기쁨이나 즐거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져다 주는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에서는 두려움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사람이. 그 말을 가르쳐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지금 야단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적인 것들에서 가져다주는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릴 수 없지요. 왜 없죠? 우리 육식적인 우리 몸은, 겉사람은 이 가운데 두고 어떤 것들을 취해 만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음 안에 한쪽 구석대기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 세상에 떠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나 이 세상 우리가 벗어나서 저 세상에 가게 될 때에는 모든 것들이 소멸되겠죠. 왜냐하면 더 이상 육신적인 어떤 것들을 쫓지 않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고 늘 근심걱정거리를 만들어냈던 한쪽 구석대기에 자리 잡고 있던 그것들이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저 세상에 가게 되면 완전히 분리되는 것에서 전적으로 속살을 모르는 사람에게 내 자신이 맡겨지게 되고 그 가운데 있는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지금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 사람이 육신적인 것들 안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는 두려움과 공포란 말이죠. 그 말이 가르쳐서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라고 지금 주님께서 질책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 이 연유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 구실해야 되겠거든. 세상에서 세상 사람 눈치를 봐야 되겠거든. 다 남편 눈치, 마누라 눈치, 자식 눈치, 옆에 친구들 눈치, 별 눈치 다 봐야 되겠거든. 그렇지 않으면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손가락질도 받을 것 같고 하니까 참 힘들죠, 그쵸? 그러나 그거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다 필요 없는 것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근심걱정을 떨쳐버릴 수는 없는 것이지만,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육체가 병들어도 죽을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너무 매이게 되면 사람 주님 안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어떤 것들을 근심걱정이 있을 때에 오직 주님을 부르를 선용의 목적에서만 그 가운데 근심걱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라. 자, 어떻게 아직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느냐. 너희란 단어 없는 단어가 빼시고 어떻게 아직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느냐. 믿음이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다, 뭐 없다. 인에 속한 천계적인 인에 속한 선 안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겉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겉사람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 안에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속사람을 섬기는 겉사람 안에 있다 한다면 설령 겉사람에서 일어나는 어떤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로부터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이니까 다. 믿음이 천계적인 인에 속한 선안에 있지 못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질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1절 보니까 심히 두려움으로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단어가 빠졌어요. 심히 두려움으로 두려워하되 이런 뜻이에요. 포보스 포메오. 여기서 포보스란 단어예요. 포보스. 그러니까 앞에서 데일로스와 다른 단어예요. 내면적인 마음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속사람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사람에서 비롯된 겸비에 속한 두려움. 앞의 내용은 이 세상적인 것들 안에 매여 있는 겉사람에서 오는 두려움이었고, 이 내용은 주님을 우러르는 겸비에 속한 두려움. 어디서 나온? 속사람에서 나온. 선과 이 선에 두던 진리들에 대하여 속사람에 속한 자연적인 사람의 겸비에 속한 두려움. 그 말을 가리켜서 심이란 말이 메가스란 단어예요. 메가스. 크게란 뜻이 크게. 두려움으로 두려워하여. 이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성경에서 포보스라는 말은 굉장히 포베오라는 단어 많이 언급돼서 나와요. 포베오. 포보스, 포베오. 포베오라는 단어는 동사로 언급돼서 나왔고, 포보스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언급돼서 나왔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이런 뜻인데, 상대적으로 반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되 이런 뜻이에요. 서로라는 말, 알렌논이라는 알렌논. 서로 다른 이런 뜻이에요. 서로 다른. 상대적으로 반대에 있는 것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한 말입니다. 그 말인즉슨 그러니까 앞뒤 문장으로 볼 때 앞에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에요. 반대에 놓여 있는 온갖 거짓들에서 취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자연적인 사람에서 유발된 외적인 두려움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을 가리켜서 서로 말하되, 서로를 향하여 말하되 이런 뜻입니다. 마치 이 낱말 보면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까지 써졌잖아. 나 한 사람 안에서 한 사람은 겉사람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는 주님을 우러는 속사람에 속한 겸비에 속한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속사람 안에 있는 겸비에 속한 두려움으로부터 겉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지금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다니까 그 말이 서로를 향하여 말하되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무렵지 않죠? 뒤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바람은 뭐라고?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된 것들. 바다는 겉사람을 섬기는 기억지 또는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섬기는 일반적인 기억지 아닌 것들.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그러는데 누구이라는 말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감탄사죠. 감탄사.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순종은 뭘까? 여기서 물러난 바람과 바다에서 물러나는 순종은 뭐야?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상태. 그 말에 가리켜서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순종 기억하세요.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을 가리킨다. 자, 이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이 이제 5장에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온 내용이에요. 필연적으로 겪어가는 것들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나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에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